후대에게 심는 교육이 있습니다. 아이가 서설때고 이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 쇠마 교육입니다. 쇠마란 말 자체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시작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 들으라는 단어 자체가 쇠마입니다. 5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아이들이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크고 초조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초조되는 계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 수백 가지가 나오지만은 그 율법의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 이러면 기도응답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무엇으로 사랑하나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지레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 순종할 때 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 것이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도 그 마음에 하는 대로 싫어한다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 고통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 하나님만 숨기겠다고 고백할 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 하나님만 숨기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 와를 능히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남자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아내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서로 간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겠다? 우리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보다도 딴 거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 외에 딴 남자 사랑하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내용들이죠. 꼭 같이 하나님 우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소명하시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맡길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공허합니다. 신앙생활에 묵은심이 되고 진정성이 없어져요. 그 영적 상태를 사단이 이용을 해서 딴짓하도록 우리들에게 속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네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뭘 회복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가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만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된다? 첫 율법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 법을 범하고 우리가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 심판은 로마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은 하신다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헬라인 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무엇이 적용되나요? 양심의 율법입니다. 양심의 법에 이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율법 자체는 그건 나쁜 건가? 좋은 겁니다. 로마 7장 12절 말씀 보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서는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서 법 제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육법이 나오죠. 가장 먼저는 헌법이 나오고요. 그러면 법률로서 민법과 상법과 이 법들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형사소송법 또 민사소송법 이렇게 만들어서 육법을 우리에게 주는데 법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목적 때문에 다 법을 만들어준 거죠. 마찬가지로 법을 주신 것도 선하고 귀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원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그 기준으로 준 것이 그 도덕법의 기준 자체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 기준입니다. 문제는 창세 3장 결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만 가지 죄 가운데서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법정에 잡혀가게 돼요.
율법을 주신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목적으로 주었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입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 목적은 율법은 왜 준 것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탐심이 죄인 줄 몰랐대요. 그러나 성경에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탐하는 것이 죄로구나. 예수님께서 율법적 행위에서 의롭다고자 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형제에게 욕하고 노해도 이미 너희들이 살인죄를 범했고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너희들이 간음죄를 범하였나니라. 탐심을 품어도 뭐라니 이미 네가 도둑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면 입을 육체가 사실 없는 거죠. 인간이 의로해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절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지옥 백성 되고 만 거죠. 고린도서 15장 56절 말씀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도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망가진 인간의 모습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이어셨습니다.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망할 운명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죄지 가운데 거하는 내가 사실 하나님을 배웠다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이 법을 못 바꿔요. 다니엘서 6장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 모함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었는데도 왕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직으로 던지게 되시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이 열매를 먹는 정령 죽으려 했던 그 법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요. 그게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냥 용서하면 좋겠는데 이게 허락하지를 않아요. 왜? 만약 하나님 그냥 공의를 벗어나게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을 그 죄를 대신하여서
대승의 짐을 지고 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지고서 사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악에 우리가 낳고 한 아들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졸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어깨 뭐를 메었다고? 정사를 메었다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 기묘자의 모사로 그분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신 바로 그분이 나같이 못난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된 보좌를 부르시 땅에 낮아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받은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 그냥 이걸 듣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내가 이 말을 전달하면 누가 믿겠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는 말 사실자 누가 믿을 수 있겠는 것인가?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의 모든 치유의 역사가, 모든 죄의 문제가 여기서 다 끝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가? 오늘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거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잘할 것이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는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란 단어 자체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목사님 자기 성도가 이제 죽음에 임하게 됐는데 가족 가운데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자기 간을 이식해주고 그 성도가 살아났어요. 그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인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울려서 구원계를 세우시고 일상에 개입하셔서 대속의 짐을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상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또한 인간을 한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대가를 꺾으시고 나를 그분이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으면 어렵다함을
옷들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믿으면서 내면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건가요? 답이 없어요. 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사랑만은 관계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도, 부모의 자식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모든 사랑도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말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권하여 주신 건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여서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권하여 주셨는데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제가 예를 한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간 이식을 하고 그 성도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 성도가 그 은혜를 잊을까요? 평생 그 목사님 못 잊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오늘 숨 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뭐하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주님 때문에 그분 위하여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서론에서 뭘 말씀했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했다고. 어떤 분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뭐가 들려진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분 이게 감당이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했다니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다하기까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오늘 예배 이유와 목적들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온유와 사랑을 처음 누리게 되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하게 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게 되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가능케 되집니다. 언제요? 그 사랑이 정말 내가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언제 성취가 되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은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케 되는 모든 비밀 자체가 어디에서? 바로 이 사랑의 체험석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진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자체 첫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왜 지키죠? 사랑 때문에. 그의 기쁜 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응답이 왜 없나요? 사랑을 놓친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는 이 축복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졌어. 이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나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